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세계적인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런 위치에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조그만하죠. 이스라엘 저 땅. 밑으로는 애국, 위로는 저기 시리아, 이라크, 이란, 다시 이야기하면 아수르하고 바벨론, 엄청난 대제국, 유럽과 아프리카가 꽉 만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진짜 콩알 만하고 참 보잘것없는 땅인 것 같은 저곳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아싸리하게 애국 땅 저렇게 큰 땅을 주겠다 하든지 아니면 저기 유럽 땅의 중심이 되는 저 땅을 준다고 하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 조그마한 저 땅을 주시고자 그렇게 애를 쓰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66권으로 다 기록해 놓고 있을 정도로 저 조그만 땅에서 찢고 볶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을 볼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환상 가운데 그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났는데 그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만나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주고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세례를 받네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는요 애굽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빌립 집사님이 세워놓은 교회를 진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 교회를 거쳤다가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는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저 로마 세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의 원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가다 보니까 저기 로마에도 복음이 먼저 들어가져 있고 애굽에도 먼저 들어가져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나라가 크고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계 전체를 당신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가나안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작으니까 더 쉬웠겠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 풍성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혼란이 다가오고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죠. 그 시대가 무엇인가 하면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사사시대 이후에 다윗이 통치를 하지만 다윗이 통치한 것은 얼마 안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쁜 왕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땅에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여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사망의 길로 이끌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시작.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어땠다고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근원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저들은 이미 마음이 높고 저들의 정신은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저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 내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소문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빠져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 때문에 몹시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이미 그들은 싸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빼앗겨 버렸거든. 이미 원주민들은 패배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웠다면 충분히 이기는 건 당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런 상태로 생겼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게 바로 여리고성의 집이 쪼밀쪼밀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성을 올라가는 그 길은 언덕이었어요. 엄청나게 가파른 언덕에 성이 세워졌는데 이 두께가 마차 2대가 어긋맞겨서 달려도 충분할 정도로 넓은 길이 되어져 있고 저 안쪽으로 또 성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한 바깥에 외벽을 무너뜨린다 해도 암벽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여리고성이었는데 한 시에 따라 가지고 나팔 부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의 승리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다면 저들은 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그들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와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또 정욕과 욕심과 그 모든 사망과 그 모든 형벌들을 다 해결하여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지디겨 버리시며 세상을 다 이겼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싸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이, 이 환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걸림돌 되지 않는다.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을 누리게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합달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성, 너무너무 작은 성인데 너무너무 작다 해서 그 성 이름이 뭔가 하면 아이성이라고 합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하고 전쟁이 붙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저거 정도는 아가 나가도 이긴다. 이래 돼가지고 전쟁에 나갔대요. 그런데 결과는요. 아가 나가도 이길 아이성하고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전멸한 상태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하나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입만 폭행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간이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아간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 죄를 단칼에 진멸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전쟁에 나갔더니 그 전쟁은 충분하게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1전 1패 그리고 30승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될 거야 라고 하며 남겨놓았던 이 작은 것 이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큰 전쟁에서 실패하게 될 수 있는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어질 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풍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한 것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큰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짐으로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깨어졌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승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승리 때문에. 여리고성의 그 대적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입니까? 아멘. 전쟁에 나가야 될 바로 직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저 사람들도 정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뭘 했는가 하면 할례를 행했대요. 그 할례를 행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여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다가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웃자란 말입니까?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할례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메시지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또 동의를 하고서 그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하여서 쳐들어가자 하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엇을 지켰는가 하면 자기들의 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을 지켰던 사람들은 망하게 되었지만
말씀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했다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두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 이런 생각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단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들이 쫓아와가지고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앞부분이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손을 높이 들어 주여 승리는 당신께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손을 내려버리니까 피곤하여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놓아 버리니까 이제 이겼겠지 싶어서 내려놓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18만 5천이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왔던 이 조롱 섞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더니 비가 오고 기도하였더니 불이 내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승리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고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길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함을, 당신의 기적을,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로다. 앞으로 계속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 사건들을 보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거야. 그리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많은 기적들마다 하는 말이, 이것을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정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하고 훌륭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과 우리의 넉넉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에 달려있을 때에 우리들은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나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는 글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고, 능력과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에게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어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결정하는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탁 왔을 때 누구 말을 듣느냐, 또 어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이제 작은 부분들이 되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한 그때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었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이 수치가 다 물러갔구나, 다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길갈, 물러가 버렸다라는 거죠. 옛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기준이 되었구나,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운전대를 맡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옛사람의 생각들, 옛사람의 경험들, 정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들, 잘못되어져 있었던 자아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유교적인 마인드들, 아니면 샤머니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동산이가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다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것을 다 내려놓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너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아를 네가 가지게 되었구나, 새 사람을 잃었다, 새로운 의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약속되어진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핑계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단의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있느냐? 주의 말씀이 부여잡고 있느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은혜로 내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진단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 앞에 패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요, 말씀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의사를 묻지 않았다. 여러분, 사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